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소위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 날은 이제 특별히 보리 농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추수 감사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년에 적어도 3번씩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40여 년 동안 인도한 후에 가나안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전체를 축복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상황에 있었던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터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어떤 환경의 변화와 소유와 직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미국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의 소설에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어촌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값진 진주가 있는 것을 알고 이 부부와 친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장사꾼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하며 진주를 싼 값에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어쩔 때는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해서 격투를 해서 겨우 그들을 몰아내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주가 없기 전에는 없을 때에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안에 들여놓은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 그것을 빼앗아 갈까 하는 그 두려움의 나날들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진주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으니 차라리 이 진주를 다시 바다에 내던져 버리자. 이렇게 서로가 의견을 모으고 진주를 싣고 저 깊은 바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주를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진주입니까? 그것만 팔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낌없이 그것을 바다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버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주를 깊은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주를 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시간 이후부터 행복감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세금으로 이리저리 떼지는 아니할까? 그리고 혹여라도 누구에게 사기당하지 아니할까? 누구에게인가 빼앗기지 아니할까? 그것 여러분 간수하느라고 불안하여 제대로 단잠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쌓여 있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랬거니와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고 학력이 있고 실력을 쌓았으면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가운데 천재 작가라고 불리우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자, 이 지식이 많았던 천재 철학자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학문을 많이 습득을 하고 실력을 많이 쌓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괴테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아름다운 외모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특별히 여성들은 자기의 얼굴들의 성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아름다우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실로 그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인기 속에서도 그들은 한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손대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인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부귀영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면 솔로몬에게 들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결국 그가 전도서를 통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더라. 이건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지금 다 꿈꾸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의복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현대인들의 대답은 그때뿐입디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1년 이상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6개월 이상 가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의상을 입었다 한들 여러분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옷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소화돼 버리면 그만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또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 바꿈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년, 5년마다 한 번씩 권력은 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행복한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길어봐야 4년 혹은 뭐 3선 4선 하면 20년 그동안도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많은 짐을 지면 그만큼 인생은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더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참된 행복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건강만 하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건강만 하면 행복하시던가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오늘 건강한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야 건강한 사람이 부럽겠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건강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것만도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건강하다가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부러울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늘 대표 기도나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지금 다 어렵대요.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 좀 정치를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 강국 가운데 하나예요. OECD 국가에 속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어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다고 한들 여러분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가요? 먹고 살기 막 힘드신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조금만 질이 떨어져도 소득이 조금만 줄어도 이자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 어렵다고 느끼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노래를 부르고 허리띠를 찔끈 졸라매고 열심히 산 결과가 오늘이라 그 말이죠. 오늘 다 잘 살아요? 대부분 잘 살아요? 제가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바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인생들의 욕구는 불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럼 경제가 안정되면 정말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GDP가 1인당 몇백 달러도 되지 않는 세상의 최빈국이라고 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환경의 변화나 그리고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꼭대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다 모두가 어려운 고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서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행복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데요. 세상이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뭘 제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실 때문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코 그들의 힘만 가지고 그들이 그곳을 탈출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과 고난과 질병과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에 충족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거저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알아야 돼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어도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많이 두었다 할지라도 혹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다 할지라도 경제대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저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여러분이 살아보시면서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사탄의 저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막아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의 은총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투덜거려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원망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손길 아니면 여기까지 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를 주신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길을 막는 모든 족속이 다 대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서 나서셔서 싸워주셨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승리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으면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마다 다 모든 것이 감사요, 또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지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구 지속성,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때만 행복하다가 지금은 불행하다, 그거 아니지요. 영구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이 바로 아까 말씀한 세 가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 승리를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영구 지속적인 행복감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의 넉넉함과 환경이나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하고 있으면 늘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늘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 안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는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것 다 누리지 못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환난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